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정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맺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길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면에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작시자는 자기 자신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자기를 진흙 같은 자기를 빚어주시기를 기도하고요. 또 늘 언제나 자신의 죄가 정결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육신의 병이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깨끗하게 치료받기를 또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줄 압니다. 다시 우리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41편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41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늙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방주를 들었나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아멘. 일권의 마지막 41편입니다. 시편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것이 날마다의 우리의 기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고아들이나 나그네나 과부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도울 것을 율법으로 명령합니다. 고아나 나그네나 과부들, 그들 모두는 그 사회에 가장 낮은 가난한 자들임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을 도울 것을 명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제 복이 있냐? 재앙의 날에.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늘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려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낙심될 때가 있고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은 다윗이 살았던 시글락 성이 이제 아말렉에 의해서 약탈당하고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제 돌아보니까는 모든 같은 동료들의 모든 재산들이 또 아내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냥 이렇게 완전히 빈 성이 된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기도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저들을 쫓아가겠습니까? 그대로 주저앉아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응답받고 쫓아갑니다. 가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사망한 건데 쓰러져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을 주고 떡을 줍니다. 그 자신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말렉 주인이 병든 그를 갖다가 버린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에게 물을 주고 먹을 걸 주면서 돌봅니다. 그때 그를 통해서 그들의 아말렉 족속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고 또 그들을 쳐서 빼앗겼던 모든 재산과 아내들을 다시 찾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작은 도움을 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복된 씨를 뿌리는 것이고 언젠가는 그 씨가 싹트고 자라서 열매 맺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고 살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라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또 말합니다. 그 다음에 3절 4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다윗이 어떤 큰 병에 들었음을 갖다가 짐작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니 나를 고치소서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병상에 누워있는 다윗의 모습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고치소서 이것이 다윗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 육신은 연약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통해서도 우리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낡아지고 또 낡아지게 됩니다. 여기저기 고장나는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줄 압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하셔 주심을 우리는 믿고 또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대적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다윗이 병들었을 때 침상에 누우실 때 원수들이 말하기를 어느 때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없으리까 하며 이렇게 말하고 악담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6절은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이게 병문안 겁니다. 대적들이 원수들이 또 싫어하는 자들이 누워있다니까는 병문안에 와서 어떻게 됐나 한번 살펴보면서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얼굴을 볼 때는 걱정하지 마. 곧 낳게 될 거야. 일어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가서는 어떻게 말하냐? 야 다윗은 이제 죽었다. 끝났다. 소망이 없다. 야 오늘날 내일 오늘 내일 해. 이런 식으로 악담하면서 널리 말을 전파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런 모든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떡을 먹고 나누던 가까운 친구들도 그렇게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슴 아픈 일입니다. 가장 신뢰하고 의지했던 친구가 자기 자신을 배신할 때 오는 그 배신감의 그 아픈 상처는 평생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저 원수를 내가 어떻게 갚고 또 이렇게 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데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또 기도합니다. 진정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의 기도를 합니다. 자기 마음의 원통함을 다 쏟아놓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드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에 보면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그러하오나 그러니까 대적들이 온갖 악담을 하고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또 대적들이 교묘한 말로 자기를 또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은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익히사 내가 그들에게 봉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원수 갚고 저들 쳐 죽이고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들이 가장 복수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병상에서 벌떡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발행하는 정반대의 현상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의 손안에서 침상에서 일어나고 힘을 얻고 다시 왕으로서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가장 큰 보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저 사람 없어지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주소서, 내가 복된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강건케 하여 주십시고 내 하는 모든 일 속에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대적들이 함부로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나를 쓰러뜨리지 못하게 하시고 또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는 줄을 알게 하소서라고 10절에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꼭 뭐냐면 모든 대적들도 그것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보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하면서 시편 1권을 갖다가 마치게 됩니다.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이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힘있게 주님의 뜻 안에서 서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을 시작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피곤해 있고 우리의 몸은 여러 가지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조롱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멸시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